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난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길 내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주의 손 의지하고사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 나로 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늘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또 나눌 이 롯의 이야기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요, 아브람과 함께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땅 갈대아 우르와 밧담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있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람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냅니다. 그 안에서 평강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기근을 만나서 고난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 우리 삶 가운데 평강도 있고 또 삶의 고난도 있는 것처럼 롯도 아브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나안에서 걸으면서 평강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제 아브람과 길을 달리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아브람이 롯을 찾아와서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인 즉선 가축이 늘어나고 땅은 좁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니 이제 갈라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롯은요 주저없이 소돔을 택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야망을 불태워보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죠. 이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요 소망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의 땅과 멀어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소명과 멀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롯이 소돔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냐 이것을 두고 갈등하면서 선택을 했었을 때 이 롯은요 넓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넓은 문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멸망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 싫어서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걷어차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소돔의 땅, 이 평강이 있을 것 같은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로 롯은 정말 평강을 얻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했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겉모습으로는 롯이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롯이 그곳에서 법관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그곳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에서 또 고모라에서 포로를 잡아옵니다. 그들을 볼모로 잡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명단 안에, 이 포로의 명단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룻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했을 때에 싸움에서 이기고 포로를 잡아오는데 볼모로 잡아오지 않습니까? 허접한 사람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데려오지 않습니다. 똑똑한 엘리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 연합군에게 패배한 소돔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명단 가운데 롯이 있다라는 것은, 롯은 이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엘리트라는 것이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에 롯이 이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맞이할 때의 시간은요, 저녁 때였고요, 장소는 집이 아니라 성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19장 1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요, 법관들입니다. 법관들. 성문은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법관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해가 져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론으로 아마 롯은요, 소돔 땅에 갔을 때에 적어도 법관 정도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롯은 결혼도 했어요. 두 딸도 낳았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잘 자라난 두 청년을 사윗감으로 그렇게 삼아 약혼까지 한, 누가 보아도 정말로 성공한, 유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룻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성공, 경제적인 안정, 유복한 가정, 그 모든 것이 룻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허울뿐인 법관이요, 허울뿐인 가정이요, 허울뿐인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룻이 두 천사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천사들은 그냥 길에서 노숙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이 소돔 땅의 밤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노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지인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하나님의 말씀 4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애워쌌다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들도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한국말의 번역으로 보면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통관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융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로 융관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라면요, 이렇게 나그네 된 사람,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손님을 정성으로 대접하는 호스피탈리티, 정성껏 대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 땅에서 롯이 누리고 있었던 평강이라는 거예요. 밤에 나가지도 못하는 평강이에요. 자기 집 안에 들어온 손님도 모실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거짓된 평강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속을 들여봤을 때는 전혀 평화롭지 않은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법관이 되었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는 인정받는 법관이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법관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롯이 사람들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말리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사람들, 몰려왔었던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은요, 말이 법관이지 누구 하나 롯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법관인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롯이 입고 있었던 법관의 옷은 허울뿐인 옷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 다루기 편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은 어떤가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소돔이란 땅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롯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 쳐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 적어도 그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의 가정을 보니까 그다지 롯이 존경받는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집 앞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자기들을 대신해서 롯이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는 그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롯을 잡아서 얼른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밖에 있는 이 폭도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천사는 명확하게 보았어요. 이 소돔의 땅이 어떤 땅인지 명확하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가서 보아라. 그 땅이 나를 향하여 울부짖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울부짖음과 호소하는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천사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 구제불능이구나. 도무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구나 판단하였어요. 그리고 멸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롯을 불러서 이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가라. 이 땅은 멸망할 땅이라.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부릅니다. 사익감들도 부릅니다. 그리고 천사가 겪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장이, 아버지가 한밤중에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급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길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대요. 가정 안에서도 롯은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롯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넓은 문을 선택하여 넓은 길을 걷고자 했었던 롯이 맞이했었던, 또 롯이 이루었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예요. 거짓된 성공이에요. 겉모습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소돔을 택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었던 롯,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소돔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된 풍요에 중독되었습니다. 거짓된 평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허울뿐인 성공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이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 문화권에서 살았으니 천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 이것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롯의 다음 모습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이제 다급하여 이 롯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곳은 멸망할 땅이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곳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소돔이 주는 그 달콤함을 끊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꾸물꾸물거리면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얻은 지책인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떠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은 멸망할 땅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 땅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으로 간 후로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나마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도 흐리멍텅해졌어요. 지체하며 꾸물거리고 있었던 이 롯과 가정, 천사가 더욱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롯을 잡고 한 손에는 그의 아내를 잡고 또 두 딸을 잡고,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이 소돔 선행에서 끌어냅니다. 이 멸망의 선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가라.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산까지 도망가라. 그런데 롯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산이요? 산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산에 가서 삽니까? 내가 그래도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산에 가서 삽니까? 저기 보니까 소알이란 땅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소돔은 버릴지라도 비슷한 소알이라도 내가 얻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알은요, 소돔 땅에 붙어있는 위성도시예요. 소돔의 완전히 축소판이에요. 꽁 대신 닭이라 내가 소돔은 못 가져도 소알은 가져야겠습니다.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소돔을 끊어내지 못해요.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해가 뜰 때쯤 됐을 때에 후두두두두두두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아드마, 스보임까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는 거예요. 놓고 온 폐물들 생각나는 거예요. 놓고 온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서 불타오르는 그 소돔을 돌아봅니다. 끊어내지 못해요. 완전히 소돔에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투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됐거든요. 자녀들도 완전히 그 가정이 볼품없는 가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 화투를 꼭 끊어야겠다. 그 결단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랐대요. 손가락을. 그런데 며칠 후에 발가락으로 화투 치더랍니다. 중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악의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끊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옛날에 죄악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에 중독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도 죄악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도 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없이 살아도 친구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숨을 쉬어도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는 그 입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서 옛날의 구습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옛날에 죄악된 관습을, 그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땅을 저버리고 그 좁은 문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화려해 보이는 소돔의 그 넓은 문을 택했었던 이 롯의 인생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이루었었던 성공이라는 거, 그가 누리고 있었던 평강이라는 거,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기는 잡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까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가정을 택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손을 잡고 그 성에서 끌어냅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었어요. 밥 버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개 경주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토끼를 잡아오도록 개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장난감 토끼가 고장이 났고 개들이 그 토끼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개들은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저대고 서로를 물어뜯는 바람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인생에서 토끼를 잡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꼭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부든 명예든 아름다움이든 큰 저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습은 애초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침내 그걸 얻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죠. 여러분, 우리들 너무나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오고 뒤돌아보니까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리만큼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녀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번도 평화가 있은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일을 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갑니다. 상상치 못할 일들을 해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성공을 붙잡았는데 까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보고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헛된 걸음을 했을 때에 오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었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빵떡 모자 쓰고 돌아다니더래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땅을 떠나라. 약속의 땅을 붙잡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정말 멋진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면류관 쓰고 만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걷다가 주님 만나기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